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올라가려고요?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올라가야지요.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점점 내 아래에 다 가진다. 근영여고 뒷산에 올라가면 전주가 다 앞뒤로 다 보여. 내 아래에 있어요. 무악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때요? 모두가 다 내 아래에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지.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다 깔아봐요. 예전엔 내가 아래에 있을 땐 다 우러러봤어요. 근데 이제는 깔아봐요. 까짓 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높은데 감히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아나무인이에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그런데 정작 신 포도 인생이에요. 오늘도 삭개오는 이 허전한 마음 속에서 허전함을 품고 주님을 찾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삭개오는 키가 정 같아요. 사람도 인산인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키가 적든 사람이 많든 장애물이 많든 이까지게 문제가 안 된다. 높이만 올라가면 다 예수님도 볼 수 있다. 이 마음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주어지면, 권세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삭개오는요, 오늘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만 올라가면 예수님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굴림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올라가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랬습니까? 주님은 질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부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은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그곳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에 다니다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우면서 영접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쳐다보시고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쳐다본다는 단어를 우러러 보았다. 주님도 우러러 볼 정도의 사람. 아무도 그 사람 앞에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주님도 우러러 봐야 해요. 주님도 그 아래서 와 이렇게 볼 정도예요. 주님도 우러러 봤어요. 삭개오를요. 왜요? 높으니까. 삭개오는 아래로 깔아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 보려고 오지 말어. 삭개오가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왔어요. 주님이 보고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높은 데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계실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굽실거리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권세와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올라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음은 내리세요. 내려오세요. 주님은 속히
내려오라. 그 위에 가면 하나님 때 하나님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이잖아. 네가 내려와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목에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20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우들도 교우로 보지 않습니다. 내 아래 사람, 다 아래 사람이 다 깔아봐요. 이웃도 어려운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낮아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오라고 왜 그것이 있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인간 창조주가 피조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땅에 계세요. 저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저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계시겠지. 내 인생만 조각같지.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에 계세요. 둘째로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가까이 언제나 아래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면서 태어나실 때부터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낮고 낮아요. 오늘 6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은 다 그를 보고 수군거렸더라.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8절 삭개오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곳에 찾아왔거든요.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 죽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약해요. 또 넘어져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분 만나면 왜 그분이 이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요. 왜 여리고를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여리고를 안 지나가도 예루살렘에 얼마든지 가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요. 여리고를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나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 그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가 찾아와야 우리가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가야 삭개오가 예수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노크한다. 들어오고 싶다는 거죠. 여리고성의 문을 노크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녀서 10년 20년 다니면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게 힘들어요. 왜요? 내가 너무 커요.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너무 높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라,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요 세 바퀴 반을 돌아요. 그럼 다니면서 외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아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당신 구원받으면 당신의 집에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갑니다. 당신을 통해서 계속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만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6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6절, 그가 속히 내려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에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영접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단어가 반복적이죠. 앞에 즐겁다는 단어나 영접, 기쁨으로 많이 같은 단어, 한 달 반복에 반복복을 쓸 때는 뭐예요? 강조점이에요. 이집트의 수가 카이로예요. 카이로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즐겁다, 즐거워. 이건 좀 포괄적이에요. 즐겁다, 기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카이로가 뭔 뜻이에요?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참 인생이 기뻐져요. 그래 카이로,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예요. 헬라가 카이로예요. 근데 이 카이로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가 그 즐겁다는 단어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볼 때는 미완료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즐거움이 할렐루야! 그리고 딱 끝나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예수 믿음이 즐거워요. 예수 믿음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계속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삶, 꿈꾸는 것과 같은 삶,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행복은 그러지 않아요. 환경 따라서 많이 바닥이요. 금방 행복했다가 금방 원망스러웠다가 금방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자꾸 이래요. 자동차 다 바꿔서 그럼 어째요? 3일 동안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면 어째요? 고장나면 이 똥차 좀 좋은 거 차야 되네. 이런단 말 또 바꿔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 가요? 이발소에 가래요. 이발 딱 하고 나면 하루가 아주 상쾌해요.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로 가요? 새 아파트로 가세요. 그럼 한 달 동안은 신나요. 행복가 돼요. 근데 한 달 지나고는 적으면 적다고 내 친구 보니까 너 갔다 왔는데 거기는 45평이더만 나는 왜 35평밖에 안 돼? 막 신랑과 밤에 오니까 신랑 당신은 뭐 했어? 평생 다 뭐 했어? 아무개 친구 봤더니 이렇더만. 그럼 인생 막 또 뒤박뒤박해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아니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기쁘답니다. 아니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최상급을 써요. 크게 나는 기뻐합니다. 근데 앞에 토가 있어요. 주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쁘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즐겁답니다. 계속 미완료형이에요.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행복해 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인들이에요. 우리와는 달라요. 초대교인들은 우리처럼 멀쩡한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게 힘들어 예수 믿어 드러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모든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으면 뭐려고 모였습니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잔치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다 이제 이 잔치가 뭐 거창하게 소 잡았을까요? 돼지 잡았을까요? 물론 중동은 돼지도 없지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져요. 내가 베낀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 내가 뒤집어 내가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은 오늘 또 노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이, 나그네 길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지래요.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밤낮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91장 찬양이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그의 셋째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영접하면 인생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뻔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았어요. 삭개오처럼요. 돈만 있으면은 이게 뭐니가 최고지. 가지고 돈 많이 써봐라. 나는 무시한 놈들 내가 가만두는 갚으라. 권력만 있으면, 권세가 안 있으면,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이게 최고지. 뭐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가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게 드디어 아래로 내려오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드디어 이게 답인 거예요. 답이에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명예도 행복도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이랬는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이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취한 건데, 그러면서 해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모르니까, 돈의 값이 모르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걸 모르니까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드디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이고, 오늘 나를 필요한 사람 보이고,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돈을 왜 벌여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과는 아주 이 다른 또 한 사람이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18장이면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많아요. 그는 젊은 청년입니다. 젊음이 있어요. 젊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는 부자입니다. 돈도 많아요. 그는 또 관원이었습니다.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권세 관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신앙도,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종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는데요. 주님은 알아요. 그러면 내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18장 22절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요, 이게 더 큰데 어떤 건데 이게? 이 돈이 어떤 건데? 내 청년이 어떤 건데? 내 관원한 지위가 어떤 건데? 이걸 포기해? 이걸 버리고 따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떠나가요.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이 청년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짓뿌리 종교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 떠나가는 부자를 보면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부자를 보면서요, 그러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여기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그 바늘귀란 게 뭘까? 내려오는 얘기하면요, 이 바늘귀는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지요. 서울도 사대문이 있고 전주도 남문, 북문, 동문, 서문 다 있잖아요. 이 성에는 문이 있어요. 여러 다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마찬가지로 많은 문이 있는 가운데 바늘귀라는 문이 있답니다. 근데 이 바늘귀라는 문은 낮아요.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 낙타들이 주로 낙타를 가는데, 빈 낙타는 이 문을 통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짐을 싣고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 짐을 벗어야 해요. 나귀는 짐을 싣고 다녀요. 근데 여기는 짐을 싣고 못 들어가요. 짐을 벗어놔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욕심에 짐을 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돈 벌어서 남 줍시다. 출세해서 남 줍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근데 앞에는 크게 오는데 남 줍시다는 아무래도 이게 쥐가 싫어요. 우리 2층에 공부해서, 따라서 합시다. 공부해서 2층 공부해서 절대 남 안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남을 줘?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니까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나 달러 남 주지. 요즘에는 달러 줘 남 안 줍니다. 절대. 아들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딘지 누굴 안 주지요. 죽어도 못 주지요. 주려면 막 일을 부득고 안 줘. 그리고 억지로 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위를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똥폼 잡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려와야 주님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요. 다 높아 보여. 이웃들도 보이고요. 다 보여.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 우러러 빠져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 보이고 이웃들이 높아 보이고 사람들도 높아 보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